자, 마태복음 10장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다 불렀기 때문에 그 12제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길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했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의 강도, 그 말씀의 정도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따로 불렀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하고 좀 다르죠. 그건 우리가 모든 공동체에도 그렇습니다. 그 목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도 우리 당회원들, 아주 헌신된 당회원들하고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새가족 처음 오신 분들하고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정도와 그 강도가 다른 거죠. 그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드렸지만 어떤 거는 굉장히 갈등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오해될 소지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게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그 원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아직 쉽게 말하면은 초신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른 것이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아마 10장 33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했을 때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은 옳거니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자, 이게 뭡니까?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뭡니까? 나는 이 세상과 화평하러 온 게 아니다. 이 세상에 너희들에게 금을 주러 왔다. 자, 뭘 지금 딱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은 가슴에 칼도 없고 12제자로 불러받은 적도 없고 로마 밑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건데, 그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우리말로 하면은 열혈 독립운동자잖아요. 열혈 독립운동.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일제식민지 때 보면은 일본을 뒤집었고 일본을 정복하고 일본 사람 다 죽이고 우리가 독립하자, 그런 아주 과격한 열혈 이 당원이거든요. 그래서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로마인들이 혹시나 자기를 해코지 하면 죽이고 이렇게 폭력적인 정복을 통하여서 자기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금을 주러 왔다라고 말할 때는 옳거니 우리가 메시아를 제대로 만났다. 그럼 그렇지,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던 금을 주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한테 금을 줘서 로마를 뒤집어 엎을 거야. 그렇게 충분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립자금도 주고 우리에게 총도 주어서 일본을 완전히 총으로 다 쏴 죽일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이라. 그러나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기 충분히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초신자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르신 12제자들, 완전히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헌신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걸 좀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일단 오늘 12제자를 불렀고 12제자에게 하신 말씀, 12제자의 이제 명단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10장 2절, 3절, 4절 1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자, 그 앞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렀고 그 명단이 2절, 3절에 나오는데, 이 12명의 명단은 우리가 지금 보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 12명의 제자가 가룟 유다 빼고는 전부 다 정말 위대한 제자들입니다. 그죠? 한 사람도 자기 목숨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우리 전생에 하면 전부 다
그 요한 빼고는, 그 요한은 이제 밤모섬에 귀양 가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바로 그 요한 빼고는,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그러니까 배반한 가룟 유다 빼고는 전부 다 요한 빼고 10명이나 순교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럴 만한 인물이었느냐 보면은 절대로 결코 그런 인물이 아니었죠. 우리하고 똑같이 아주 쫀쫀한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삐지고 그렇게 했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복음서를 읽어서 알겠지만은 여전히 그들 속에서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분이 능력이 있고 좀 탁월하니까 이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우리 아들 야고보 요한을 이 높은 사람 옆에 좌우에 앉히겠다, 그런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녔던 그런 진짜로 지극히 평범한, 아니 어쩌면 좀 평범보다도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다. 자, 제한테 제자들을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을 선택 안 합니다. 좋은 사람들 많은데 학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출세하고 성공했고 딱 얘기해 보니까 성품도 좋고,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딱 불러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뭐 갈릴리 출신, 그 갈릴리가 그때 뭐라고 불렸는가 하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그 장소가 그 출생, 이 제자들의 출생지가 그 인정받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별것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서서 위대한 제자도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다 위대한 인물이었지 원래는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능은 자기들이 잠재력을 개발해서 내 기질이 원래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약하고 평범하고 미천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 12 제자들이 이제 나왔고요. 죄송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12에게 부르며 명하여서 말했던 말씀이 10장 끝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불렀던 12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된 사람에게 너희들이 이 정도 헌신과 이 정도 성수까지 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5절 중간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른 겁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 중심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권능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게 권능을 주시니까 너는 하나님을 받던 이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권능을 많이 발휘하여서 너희의 이름을 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집도 사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권능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 권능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제자인데 다른 일을 하면은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자, 이제 이 제자의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딱 12명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말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는, 자, 우리도 우리 자녀 가운데 성숙한 자녀이고 전혀 성숙하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다 우리들이 자녀예요. 성숙하지 못하고 말 안 듣고 배신하고 나가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성숙해야 됩니다. 물론 첫 단계에서는 성숙하지 못하지만 제자는 성숙해야 되고, 제자가 스승의 길을 가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파문시켜 버리는 겁니다. 스승이.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는 성숙도와 헌신도가 훨씬 더 차이 나는 겁니다.
말 안 듣는 애도 우리 자녀예요. 그러나 스승의 말을 안 듣는 제자는 스승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제자 명단에서 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제자는 스승의 길에 충실히 따라가야 됩니다. 충실히. 자, 그 첫 번째 충실한 길이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권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지요. 우리가 전도지 드리고 이 전도지 가지고 노방전도 가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건 뭐 바로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면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선교하러 가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렇게 선교지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매일 전도지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전도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품과 기질도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가장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내 삶이 복음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평소적인 삶이 왜 성도들의 삶의 터전은 세상입니다. 이제 제 같은 경우는 교육자로 풀타임으로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사역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만나는 사역이지만 일반 성도들의 사역은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세상 한가운데서 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내가 하는 일도 많고, 그러나 그 하는 일 가운데서 그 하는 일 자체가 성도의 온전한 삶이 될 때 그 삶 자체가 이미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참 힘들구나. 나는 그래서 제자가 안 되구나. 그런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숨을 쉬고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이게 복음적인 삶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거는 참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제 생각인데요. 한 30년, 한 40년, 길게 보면 한 40년, 50년 미국에서 계속해서 어떤 종류의 메시지가 나오는가 하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와 그런 책들과 그런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30년, 1990년대부터 교회에서 메시지가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살자, 막 교회만 든든히 세우자,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런 메시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이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 사는 것처럼, 교회에서 아름답고 교회에서 사는 것처럼, 교회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건 일찌감치 처음부터 나와야 될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회당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두가 다 예수를 믿으시오, 하나님 나라가 나왔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저히 성품이 내성적이고 그런 기질이 아니고 또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이라 하더라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삶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이 비즈니스 한가운데든지 직장에 있든지 뭐 공공기관에 있든지 사적 기관에 있든지 가정주부는 집에 있든지 그 있는 공간에서 자기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이제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즘은 왜 이런 능력들이 덜 나타나? 자, 이게 전부 다 가만히 보면은 치유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죠? 전부 다 치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요즘은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좀 덜 나타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미국 한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전히 이런 능력은 선교지나 의사가 없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가면은 여전히 이런 능력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미국에서는 안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능력 받은 것도 모르고, 두 번째는 그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도 없고, 세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의료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방법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이런 병든 자를 고치는 어떤 그 치유의 이적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자, 제가 줄어든다고 말했지 이런 건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삶 속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건 우리 잘못도 있고 우리가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는데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런 우리 잘못도 있지만 또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 치유 이적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많은 의료진을 통하여서도 하는 것도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 아프리카나 밀림이나 아시아 소수인종의 의료 혜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치유직이 나타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이런 권능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아주 가끔 이런 권능을 특별히 많은 받은 사람들이 권능을 행사할 때에 여기에 이게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게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갈릴리 출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면서 이 권능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너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네 이름을 내는데 야, 저 사람 참 신통력이다. 저 사람 믿음 좋다. 네가 종교적인 출세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고 이 권능을 사용할 때는 예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너희들도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치유 이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도 그렇습니다.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권능의 대가로 어떤 가격을 매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권능은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9절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먹는 것 마땅하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니 복음을 다 먹여. 너희들이 걱정 근심이 되어서 옷도 두 벌 세 벌 막 가져가고 금운동 막 챙기고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일을 하면 주인이 다 먹여준다. 일꾼은 일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일하는 데는 초점 맞추고 일하는 데는 초점 맞추지 않고 금운동 물질이나 어떻게 더 많이 챙길까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금운동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어떻게 일합니까? 라고 말하면 걱정하지 마. 일꾼은 주인이 다 먹여준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내가 저런 말 꼭 들어야 되나? 그래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나 제자 아니니까 이 말씀 안 들을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도가 되는 순간 하나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난 그 하나님의 자녀로만 머물러 있을 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숙해야 되고, 자, 이거하고 똑같죠. 부모 한 자녀로 태어났으면은 그 자녀가 계속해서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하고 나이가 되고 하면은 직업도 가지고 가정도 꾸려 나가야 되고 부모도 모셔야 되고 이 사회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건데, 아유, 나 그거 다 싫어. 난 그냥 내 혼자 내 멋대로 살래. 그거는 성숙한, 자녀는 맞지만은 참 애미기는 자녀죠. 성숙한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자 안 될래. 그러니까 이 말씀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고 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제자가 되는 삶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하나 우리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은 복음을 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이 아주 이 9절 10절을 보면은 검소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말고 옷도 두 벌 가지지 말라. 한 벌만 하면 좋거든. 그리고 한 벌 입고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야, 일꾼의 옷이 떨어지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살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일에 사역 초점 맞추고 금이나 은이나 동을 더 많이 가지는데 초점을 자꾸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 한자도 생각나네. 앞뒤가 바뀌었다는 뭡니까 이게 주객전도. 이 참 주객전도가 되는 거죠. 마차가 말보다 앞에 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본적인 삶은, 제자의 기본적인 삶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삶 자체가 검소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정확히 말하는데 검소하다는 것하고 비천하게 산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루하게 산다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큰 부자도 전 세계 최고 갑부라 할지라도 검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사치하고 관련 비루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물질이 많고 사회적인 명예와 권력이 많아도 삶 자체는 검소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여기에 이렇게 제대로 살죠. 물질이 많으면은 뭔가 모르게 거기에 대한 검소는 없고 자꾸 뭔가 과시나 허영이나 아니면 인색함이 또 돌아온 겁니다. 자, 검소하다는 것은 인색하다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검소하다는 것은 사치나 허영은 더더욱 아니죠. 검소한 생활은 참으로 향기나고 아름다운 겁니다. 검소하지만 인색하거나 비루하지 않고 사치나 허영기를 부리지 않는 것.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만 쓰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서 서는 것. 사람들이 아무리 높고 우리 말하면 좋은 차, 좋은 집 막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욕심이 생기지 않는 것.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큼만 있으면 감사하게 여기는 것. 그게 검소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비루하게 진짜 거지처럼 구걸하는 삶이 아닌, 이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꾼은 당연히 주인께서 먹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삶인데 우리들의 삶이 계속 그런 삶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항상 이 복음 전하는 자를 또 대우해주는,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마을이 100명이면 꼭 한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군요. 제가 이렇게 잘 대접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함께 머물면서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라. 이건 참 중요한 거죠.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평안을 내가 빌었는데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 평안이 머무는 거고, 근데 평안을 빌어줬는데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내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빌었는데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진짜 평안을 빌어줬는데 이 사람 평안을 받으면 그 사람 좋고, 내가 또 빌어준 평안이 작동하니까 좋고, 근데 그 사람이 이 평강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면은 내게 돌아오니까 이것 또한 좋고, 어떤 사람은 말한다. 우선 그건 더 좋고 이렇게 말하는데 더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비교 우위가 아니고 내게 그러니까 좋고. 자,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한번 좀 적용해서 뒤집어 봅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주나 정오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저주나 정오를 했는데 이게 작동하면 그 사람은 파멸하는 거고, 만약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이 저주나 정오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작동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평안을 빌어줘라. 그 사람이 평안을 받기 합당하면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 네가 빌어준 평안이 누리는 게 얼마나 좋으냐. 평안 말고 그러면 반대로 저주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저주했는데 저 사람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저주받을 사람이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저주나 정오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내한테는 안 돌아오니까 손해볼 건 없죠. 그래서 평안은 빌어주고 저주는 하지 말고, 그게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죠. 그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자,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자, 이거는 제자들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자, 너희들이 나가면 온 천지 이리가 득실득실 할 거다. 그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내가 오늘 기도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직장에 비즈니스에 딱 갔는데 이게 전부 다 주변의 일이들이야.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걸 언제 느꼈는가 하면은 제가 대학 졸업하고 회사 딱 들어갔는데, 야, 이 신입 사원이 들어갔는데 전부 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6개월 딱 일하니까, 야, 이거 전부 다 내 잡아먹을 사람들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 신입 사원이니까 이렇게도 이용하고 저렇게도 이용하고, 또 제가 또 멍청하니까 예예 하다 보니까 결국 당한 건 내밖에 없어. 야, 이게 진짜로 그때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과거 이야기지만 그때 이제 제가 막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신대원에 가려고 결단을 했을 때였습니다. 결단해서 보니까 와, 이게 진짜 내가 이리 가운데 양 한 마리 있는 거하고 똑같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10년, 20년, 30년 있었던 사람이고, 저는 막 각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 회사에 생리하고 회사 생활을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나는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야, 이거 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 진짜 어렵더라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또 월화수목금도 또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일합니다. 보면은 전부 다 뭐 속이고 빼앗고 사람을 밟고 정복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경쟁 시스템이니까 경쟁을 하려면 상대방을 제거해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그런 것이 쫙 깔려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세상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으로 쫙 깔려 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것이냐, 그 형편을 보면은 야, 이리 가운데 양 한 마리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둘 다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순결하기만 하겠다, 그럼 계속 당하는 거 안 되는 거죠.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이 둘 다가 어떻게 보면은 양쪽에 있는 겁니다. 순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좀 지혜롭지 못해야 순결하게 보이고, 지혜로우면은 순결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는 지혜롭되 그러나 순결하라, 순결하되 그러나 지혜로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갑니다. 제가 세상에 나갈 때 순결하게 해주셔서, 그러나 지혜도 주시옵소서. 반대로 주님, 제가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너무 복잡한데 사람들이 전부 다 마치 양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이리와 같은데 내가 이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잡아먹히겠습니까? 잡아먹혀서는 안 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순결하게 해주십시오. 두 개를 같이, 그리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뱀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뱀 한 마리, 나쁜 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지혜의 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그래서 이게 순결은 없고 지혜만 있으면 이게 모사꾼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은 좀 속물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성. 그러나 또 지혜는 없고 순결만 하면 이것보다 답답하고 멍청한 거 없어요. 옆에 사람도 다 피해봐.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순결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 이제 보면은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의 모습을 표현하죠.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말이죠.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이게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채찍질도 당할 수도 있고 총독과 임금 앞에 잡혀갈 수도 있다. 자, 이 모든 이유들이 자기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내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시면 그 일을 하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순수하게 하니까 당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자,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라.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가고 막 오해당하고 무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당하게 변호해야 되고 내가 왜 일을 하게 됐는가 또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고 말할 때 이제 여기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거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다 너의 입술에 말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가끔 가다 보면 말은 굉장히 어눌한데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은 뺀질하게 잘하는데 다 거짓말 같아. 말을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 근데 저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못 믿겠다는 거야. 어떤 사람 말은 좀 굉장히 어눌한데 저 사람은 신뢰가 간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 어렵고 오해받은 상태에서 내가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할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입술에 무슨 말을 할까 다 줄 것이다. 그걸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제 22절을 볼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미움을 받습니다. 그죠? 자,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주님의 일을 하는 이 제자들을 사탄의 세력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예수님의 12제자를 사탄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사람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미움을 받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 그러나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할 때는 사탄이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저 건드려봤자 지 잘 먹고 지 잘 살 건데 뭐. 그러나 사람이 연약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로 무슨 일을 할 때는 사탄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우리가 영적 싸움에 들어가서 악한 사탄의 영적 세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자, 이 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서는 그 미움 속에서도 때리치우자 그만하자 그게 아니고 그래도 견뎌나가는,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견뎌나가는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헌신된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12명의 제자들만 하는 것이고 목사님만 하는 것이고 완전히 헌신된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들에게 큰 도전도 주지만 지금 이런 일에 하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도전이든 위로든 둘 다 좋습니다. 도전을 받으실 분은 도전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실 분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잘 듣고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추수감사절인데 또 우리 정말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김영만 장로님, 이창근 지사님 주님께서 오늘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른 여러 연약하신 분들도 함께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꼭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 또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